지난주일과 이번 주일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올바른 기도, 바람직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란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는 기도와 간구, 도고와 감사가 같이 들어가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너무나 간구에 치우치고 간구로만 편식된 우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자 자신인 나 자신이 바뀌고 무너져 내려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도의 외적인 형식이라고 할까요? 기도의 자세,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 마음가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외적인 자세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가장 많은 것은 기도는 굉장히 세련된 언어로 해야 된다, 미사여구가 많이 사용되어야 하고 아름답고 듣기도 좋은 말만을 써야만 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죄스러운 말들, 뭔가 부담이 되는 말들은 옳지 않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대표 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대표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지요? 무엇인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부터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면 마치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의 대표로 뽑혀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하고, 사람들의 대표로 뽑혔으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화려하고 유창한 말투로 그렇게 세련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정작 그런 기도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쁘기만 한 기도, 미사여구가 가득한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아예 기도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붙이는 말이 있지요. 41절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항상 핑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교회의 잘못이기도 합니다. 마치 대표 기도는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원칙적으로 대표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표 기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참 뜻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께 인도되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된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라기보다는 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말할 수 있겠죠. 대표라는 말은 좀 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지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기도와 못하는 기도는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부탁했을 때 들리는 말은 무엇이죠? 저는 기도를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못한다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이죠. 못하는 기도는 없습니다.
못하는 기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그 기도를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잘하는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말한다면 미사 여구가 많고 현학적인 지식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의 솔직함과 내 영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의 상황, 내 삶의 상황,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을 말하지요. 숨겨놓고 그런 척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내 안에 내 무슨 생각이 있는지 내가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속으로 그러지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한쪽으로 숨겨놓은 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죗값도 묻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냥 들어주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내가 밖으로 꺼내놓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도 내어놓은 그만큼을 듣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솔직한 기도이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미사 여구가 많이 들어가 있다거나 화려하지 않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자기의 속마음을 내어놓습니다.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지요. 38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 구원을 위한 필연적인 계획임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또한 육체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셨기에 정작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표현되었던 것이지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내 육신의 피할 길을 찾는 것, 그 사이에서 치열한 갈등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 안에서도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조건 다 쓰여 있는 말들은 다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생각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들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건성으로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지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는 척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의 속마음을, 그 피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아픈 마음으로 마지막 한마디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 아니겠습니까? 결코 그 말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교리상으로 보면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그 교리를 내가 이해하고 내 삶 속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속인 채 겉으로 강한 척, 믿음 좋은 척, 성숙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척척척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버릇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안에 가득 찬 욕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춰놓고 아닌 척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실제로 연약한지 허물이 많은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모르고 있으니 그것을 말했을 때의 충격 때문에 말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그냥 그 빗장이 풀어지고 술술술술 다 나오는 것이 우리 또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 그 아픔과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약점, 비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그것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빚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나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는 것, 솔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야 합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아프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에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이시네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은 꼭 가방, 백을 들고 다니시죠. 뭐 요즘은 남자들도 이제 가방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저도 가방을 꼭 메고 다니는데 그러다 보면 오만 잡동사니가 다 가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넣어 두었던 것 같은데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방을 다 쏟아내 봐야 알겠지요. 그래야 그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쏟아놓고 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요. 이것이 여기 있었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들어와 있었네. 이런 때도 있고,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넣었는지도 모르는 것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줄 알았던 것, 그것이 들어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 안에 내가 무엇인가가 있고 무엇인가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보면 그 안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듯 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욕심 없어. 나는 뭐 자리에 대한 욕심 없어. 재물에 대한 욕심 없어. 나는 집착 없어.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확 털어놔 보면 그 안에 욕심 숨어 있었습니다. 교만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나는 오직 믿음만 있고 사랑만 가득 차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을 다 털어보니 사랑은 한 줌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지만 나 스스로 없다고 허위의식으로 위장하고 있었던 것들도 있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지만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지, 어떤 나쁜 것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기도 안에서 그것들이 용납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용서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안에서 내 마음은 털어놓지 못하고 내 본심은 다 감춘 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미사역으로만 가득 찬 기도를 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솔직함이 기도 안에는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을 나의 눈높이에서 이해시켜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으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말해줍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세가 나와 있지요. 마태복음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복음서의 내용 모두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서 본다면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자세와 매우 흡사합니다. 참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절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손을 들고 기도했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매우 겸손한 자세이지요. 애절하고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의 간절함과 고통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의 이유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하고 긴박하게 기도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쓰셨겠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과 애절함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가야 할 그 고난의 길을 앞에 두시고 정말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들 중에도 나도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적 많은데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간절함, 예수님의 간절함과 우리들의 간절함이 같은지 다른지를 좀 찾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답을 찾지 못해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의 뜻을 강압적으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세상의 방법을 또 나의 욕심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우리가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딱 결정을 해놓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봐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지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도록 급박해지면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이미 내 방법을 다 썼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열심히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지요. 내 뜻만이 이루어 달라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몇십일 작정 기도도 해보고 서원 기도도 해보고 결국에는 금식 기도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달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 이렇게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죽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간절함은 어떤 간절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지요.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통곡하며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과정, 그 간절함의 과정이 우리의 기도 안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은 그 아픔의 과정, 힘듦의 과정으로 살을 베는 듯한 그 아픔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참 단순합니다. 편한 거, 좋은 거, 그런 것만 우리는 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 또한 그런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도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과정은 쉽지 않기에 그래서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운동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연습합니까? 그것이 몸에 잘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내 육신이 약한 것을 탓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니, 육신이 아픈 것보다 사실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과 직면하는 게 싫은 것이지요. 그 상처를 다시 꺼내놓는 게 싫어서 평생 우리 마음 안에 보듬고 귀한 보물처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나아질 것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솔직해지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함과 간절함이 가득 찬 기도로 그것들을 습관을 따라 하심으로써 고난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